어느덧 1월에 셋째 주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비록 지치고 힘들고 날마다 이렇게 피곤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아들이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가까워지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한 생명들은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제 영이 영을 알아보고 복된 소식이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그의 피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오늘 우리를 구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멀리 있던 이 이방인같이 하늘의 소망도 없이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발짝 한 발짝 안개가 걷히듯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이 은혜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은혜가 우리 육신의 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육신의 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씀으로, 영으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율법의 몸으로도, 그 율법의 몸을 통해서도 끝까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남겨놓고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극지방에 나타나는, 주로 그 북극 지방에서 많이 나타나죠. 북쪽 하늘입니다. 북쪽 하늘에, 저 밤하늘에 오로라를 한번 보십시오. 오로라는 새벽이라는 이런 라틴어 말인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밤하늘에 술을 놓듯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명이 가까워지게 되자 새벽벌이 다가오는 것을 마치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로라가 춤을 추듯 밤하늘에 술을 놓고 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8절의 말씀에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의 말씀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을 주겠다고.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에 이기는 자들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네 번째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이 세대에 거침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노마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 세상에 속하여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상과 같습니다. 그 교회들 바라보면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빛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고 이렇게 먼저는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보다 너희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이 더 많다고. 처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지금 너희가 더 나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했던 일, 그 사업이 지금은 더 많고, 믿음도 더 많고, 성김도 더 많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며 이렇듯 칭찬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 나중 행위가, 이 모든 행위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 명분이 있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었겠느냐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았었겠느냐고. 내가 그런 너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점을 먹게 하는도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은혜가 넘치는데
그런데 너희가 세상의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말았다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당도 짓고 교회도 크게 짓고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있냐고. 너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느냐고. 그런데 정작 이세벨을 용납하고 말았다고. 이세벨을 용납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시돈 왕 예발의 딸이지 않습니까? 시돈은 가나안의 장자이고 이 가나안은 또한 함의 아들입니다. 함은 그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바라보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의 대를 이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끊어지지를 않고 이세벨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의 6번째 왕인 아합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의 왕입니다. 이 아합과 결혼하게 되어 아합의 아내가 되어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결혼하면서 세상에서 섬기고 있었던 바알신을, 이 바알의 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섬기고 있던 바알신을 그대로 가지고 아방에게 결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변해야 되는데 자기가 변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오히려 물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가 어디서부터 내려왔습니까?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그 가르쳐가지고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우상의 재물이 무엇인데요? 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은 돈을 사랑하고 보이는 물질 세계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보이는 물질 세계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세벨의 우상의 재물입니다. 믿음의 시작점을 제대로 해서 우리는 이 저주로부터 풀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모든 이 세상의 만물, 물질세계를 물질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정작 그 말씀의 본체는 알아보지를 못하고 만들어 놓은 그 물질의 세계에 온통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상에 믿음은 바라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세계에 마음이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이것은 교회가 크든 작든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라디라 교회에게 우리 21절의 말씀을 좀 더 나아가다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면 말씀이 일하십니다. 이 자기의 음행,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의 시작점을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의 행함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회에서 나아지는 생명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아지는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22절의 말씀에 이어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이제 들어눕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본체의 믿음이 오게 되면 침상에 들어눕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게 되면 너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통해서 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옛사람을 통해서 하는 사랑과 성과 믿음과 봉사와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조시를 끊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제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짐으로 지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떠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야 할 일이 있다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일이 있다면 그래서 조금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믿지 못할 사정으로 두아디라 교회, 율법교회에 남아있는 일이 있다면 너희가 교훈을 받으라고. 두아디라에게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아디라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사탄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 지금 그 두아디라 율법교회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깊은 것을 세상의 광명의 청사로 가장해서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그런 학문의 세계에서 그럴싸하게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나아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눈치채고 복음으로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아디라 교회에 혹시 남아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고. 그리고 소위 사탄의 길을 깊이 알라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율법교회에 남아있는 일이라고.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을 잡으라고. 곧 온다고.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창한 미사 오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가난한 심령들인 것입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셨구나. 이것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입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셨구나. 그가 이기는 자입니다. 27절의 말씀에 그가 이제 올 때는 철장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옛사람을 부서지는 날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옛사람들을 부서뜨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으로 믿고 우리가 먼저 그런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바로 이 새벽별을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투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투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29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영,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육신의 몸은 비록 가만히 있어도 늙어가지만 이것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요, 가만히 있어도 늙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이 곧 현실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이제 이 현실 세계에서도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과 50년 전, 100년 전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실상에서, 물질의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냥 상상에만 머물러 있었던 일들이 오늘 이 세계에서는, 물질의 세계에서 그대로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는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이 이제 실상의 믿음으로 나타날 때가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이 지금 뭐로 둘러져 쌓여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그래서 나타난 일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믿음의 이러한 초보 단계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은 정말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말씀으로, 유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난한 신령들에게 먼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이것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믿었던 실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보이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 주님이 입은 한 옷을 우리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령한 한 몸을 우리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일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그래서 아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지는 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에게는 값진 일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다가 우리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 우리가 시편 1장 3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시편 1편 3편의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만 있다면, 임하고 계신다면,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만 있다면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지금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함이 끊어지지가 않고 바로 진리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실상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련의 말씀이 오늘 좀 많이 길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로마서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지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도 또한 율법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잘 알고 배워왔던 그런 유대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격하기로 소문한 그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자라난 장본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그 또한 다른 어떤 유대인보다도 더 자기는 율법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으로 잠깐 확인해 보면은 22장 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율법에 대해서는 엄한 교훈을 받고 자라온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지금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지금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출애굽 당시 십계명과 함께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이 모세의 오경을 지금 기록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오경.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율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유대의 랍비들이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율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48가지는 하라는 이러한 율법의 세계가 있고 조항들이 있고 또 365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율법의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쳐져서 613가지의 조항으로 구성된 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의 세계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 이러한 세계로. 그리고 그 율법 안에는 오늘 언급하고 있는 할례에 대한 조항도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보면은 613가지의 조항 중에서 두 번째 조항이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조항이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두 번째 조항인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을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도.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할례는 그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 중에 율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증거 삼을 수 있는 그 중요한 하나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에 앞서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언약하고 실천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행하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어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할례입니다.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믿고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세계입니다. 보피를 베어라는데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러한 뜻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율법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율법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말씀인데, 그렇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곧 우리의 속박이 되고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처음부터 선한 것입니다. 선하고 신령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주신 것인데 그것이 어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지키라고 내려준 것이 하나님이 내려준 건데, 율법을 주신 건데 그것이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원래부터 신령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발렸도다. 율법은 원래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지키려 하다 보니까, 이 육신의 생각으로 지키려 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스스로 이렇게 속박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이 영을 알아보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율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율법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문자 안에 속아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자냐 우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자나 우나 구별하기를 좋아하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나는 좌익이다 우익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 자도 알게 하고 우도 알게 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우리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시나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로마서 2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하지만 만일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포징이 되고 있는 이 할례, 우리 육신에 있던 이 할례는 무할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율법을 복음으로 고치고 할례를 물세례로 고치면 딱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지키며 행한다고 하면서 물세례를 받았지만, 그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받은 물세례는 아무런 그 의미가 없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율법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할례를 물세례로 고쳐서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무할례가 되고 있는지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택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영의 신비 가운데 체험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신명기 10장 15절과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10장 15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며 오늘과 같으니라. 택하였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신명기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루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사람의 영광을 받고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문자적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사랑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말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로마서 13장에 가서는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도 잠깐 함께 보게 되면, 이 말씀과 함께 보게 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시고, 이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결론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우리가 지금 신령한 이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우리가 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이 율법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으로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줄 너희가 아는 것이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그 마침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마침이 되시고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세계로 우리가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2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구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여기서 무할례자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할례를 지키게 된다면, 율법을 지키게 된다면,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만약 이 무할례자들이야, 할례를 하지 않은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이 율법의 세계가 어떤 세계이겠습니까? 우리가 27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 무할례자인데도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근본적으로 본래 무할례자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표현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나타내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저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진리를 사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별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입니다. 본래 무할례자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근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문자적으로 몰라도 됩니다. 그저 자연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말로 표현하지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신화적과 철학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못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에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확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은 그러한 사람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확증받기 위해서, 확증 주고 확증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세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우리가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눈에 보이고 형식적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이 표면적으로 하는 이 할례가 곧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나타내는 그러한 어떠한 물세례라든가 그 행위로 나타내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그게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가 아닙니다. 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할례와 뒤에 할례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에 보이는 이런 표징이 할례,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그래서 이 할례는 오늘날 이 물세례와 이렇게 물세례 할례라고 하는 이 물세례는 구별의 표시가 되는지는 있어도 그것이 곧 구원의 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사람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를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것이 할례예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가 아무리 표면적으로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할례가 아니고 너희 마음에 이 가죽을 베어버리라고. 이 마음에 가죽들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가죽이 꽁꽁 뭉쳐져 있잖아요. 이것을 베어버리라고.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미 예레미야 구약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구약을 갖다가 율법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많은 것이 알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들은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다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들이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은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심령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의 그 결론 부분을 이렇게 펼쳐놓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는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러한 부분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다니. 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 5장에 가서 이러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자냐 우냐 이런 것이 효력이 없고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의 믿음, 이 믿음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과 사랑, 그 믿음과 소망 그 위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랑으로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율법 속에서 속아 가지고 이 율법으로 나아지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이 사랑이 남아 있는데,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고 계시는데, 그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1월의 추운 날씨가 이렇게 계속되어 주고 있지만 어김없이 3, 4월이 되면 봄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 사계절 시절과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런 시기와 고난의 역경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심령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봄처럼 봄의 볕처럼 우리를 맞이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영이 영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몸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걸 알아봐야 우리가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로마서 2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낫겠느냐,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게 낫겠느냐,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로마서 2장 오늘 29절의 말씀, 정말 결론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형식적인 그러한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마음의 알진이 영에 있고 마음의 가죽을 벗겨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은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발은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발을 통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너는 몸을 씻겼으니까 발만 씻기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발을 씻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벗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세상의 행위로는 그 마음의 것을 벗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이 들음이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에 바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의 여정으로 영에 있고 율법 초문에 이런 문서적인 문자에 있지 않지 하다고, 문자에 속지 않냐고, 이걸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 영임이야 이 말씀들이 살아서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다고, 이 믿음 안에서 그 안에 나아가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새벽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